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를 이렇게 몇 주 해오면서 전하는 저로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전하는 저로서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제 성도님 배우는 건데 제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오늘 이제 제자자로서의 그리스도 다루는데 다음 주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이게 먼저 저한테 좀 와닿아야 되겠다. 그냥 내가 오늘 챕터 하나를 끝냈다, 오늘 뭔가 이렇게 내용 전달을 했다, 이렇게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가르쳤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뭔가 의미 있게 딱 남아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이제 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가 이 PPT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착착착착 옮겨서 제가 준비한 거를 탁탁탁탁 이렇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설교식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PPT의 내용을 좀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은 좀 그렇게 제가 한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오셨다. 와 닿으시나요? 마음에? 제사장? 그리스도? 제사장 기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직접 못 만나니까. 오늘 PPT 작업을, PPT를 먼저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나눌 때에 제가 얼마 전에 신명기를 읽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신명기 1장을 딱 피고 읽어 내려가다가 딱 2구절에 멈췄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배우는 일과 너희의 희어놓은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아멘. 자,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으로는 이제 두 번째, 너희의 힘겨운 일이, 개역 한글로는, 제가 개역 한글로 좀 성경을 읽거든요. 읽을 때는 무거운 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모세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전달해줬죠. 그런데 이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정탐꾼 40일 동안 보내놓고 보고를 들은 다음에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난리를 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을 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1세대,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1세대들은 다 죽고 너희들의 자녀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2세대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못했던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죠.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회고를 하는 거예요. 회고. 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알아? 이야기 하다가 12절 이 본문의 말씀에 제가 딱 눈길이 먹은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괴로운 일과. 자, 개역 한글로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과 그 다음에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그 신명기를 읽다가 딱 멈춘 다음에 제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의 40년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모세가 40년 살아가네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같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고라,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땅이 갈라서 막 지고 삼키고 연병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지금 40년을 내가 이렇게 지냈어를 회고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렀을 때 야, 너 이스라엘 구원해? 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들여놔? 라고 불렀을 때 시작 지점을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뭘 느꼈어요? 내 사명은 이스라엘의 괴로운 거, 무거운 거, 다투는 걸 감당하는 거구나.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나 홀로 어찌 감당할 수 있으랴. 모세의 삶과 모세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하는 거 제가. 나도 목회자지. 나도 우리 성도들의 괴로운 거, 무거운 거, 이런 다투는 걸 감당해야지. 내가 이런 사명과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맡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멈춘 거예요. 딱 멈췄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괴로운 거, 무거운 거, 다투는 거를 진짜 감당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자,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단어 하나를 가져온다면 이겁니다.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괴로운 거, 무거운 거, 다투는 걸 감당하신 거예요. 모세야, 너한테 맡겨놨지만 너는 대행을 할 뿐이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할 뿐이고 그것을 진짜 담당하는 자는 누구냐? 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품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우리의 괴로운 것과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다투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 담당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랑 연결되냐? 담당한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인생에서 괴로운 일 있으시죠? 무거운 짐 있으시죠? 내 마음속에서도 막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도 여러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도 일어나고 있으시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이게 제사장.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또 신명기를 그 다음부터 쭉 읽잖아요. 13절, 14절 쭉 읽잖아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아냐?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괴로운 것과 무거운 짐과 다투는 것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셨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서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서 다 짊어지고 내가 힘겨워서 무너져서 내가 무거워서 막 그냥 어떻게 하지 모르는 그런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안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나?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어떻게 이 길 가운데 이 괴로움을 내가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내가 달려왔나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심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여러분 핵심되는 말씀이 뭘까요? 보세요. 안았다는 거. 내가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 여러분 제 눈에 가장 꽂혔던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뭘 당했어요? 안음을 당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그 표현이 틀렸죠. 우리가 은혜를 뭐 했어요? 당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뭔가 해서 받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당했다. 너희는 천국을 당했다. 너희는 은혜를 당했다. 하나님의 안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100% 수동태입니다. 나는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당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내가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신 차려라. 니네가 잘나서 니네가 사랑받을 만해서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어서 니네가 이런 안음의 은혜를 받은 줄 아냐? 40년 동안 잘 생각해봐라. 니네가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줬다. 너희가 당한 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당하고 사는 거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말씀을 지금 오늘 당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저도 당했고 여러분들 제가 선포하는 이 대련하는 이 말씀 지금 당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했다라는 것의 가장 여러분 핵심 정말 그 당했다라는 거 하면은 이게 떠올라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여러분 거기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집이었대요. 아브라함 하나님 몰랐죠. 하나님 믿지도 않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당합니까? 하나님이 다짜고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당합니까? 복을 당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좀 복 좀 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냅다 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고 존재의 가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나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할 때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이 말씀 그냥 읽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 복음에 하나님의 옳음이 있지, 하나님의 선함이 있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읽었어요. 오늘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여러분 중요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아니고요. 여러분 의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의는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계속 떠올라가지고 제가 묵상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의는요, 어떤 의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나의 의인은 오직 그 믿음의 내용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자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저는 두 가지를 하나님 주목한다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감당하심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하셨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에요. 자,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하시는 두 가지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주신 예수님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다뤘죠. 자,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이게 좀 구별이 되고 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신 겁니다. 제사장은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누가 대신하냐면 제사장들이 대신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제사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소나 양을 바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가 참된 제사가 된 겁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성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화목을 위한 제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의 죄가 간과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완성된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을 위한 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뭘 노력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뭐 가져갔어야 돼요? 양이나 소,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새, 아니면 곡식이라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 가서 안 가져가잖아요. 오직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다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한 이 예수님의 이 간구, 여러분 우리의 기도보다 얼마나 깊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과 무거움과 다투는 모든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심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요,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서 한마디만 하십니다. 내가 대신 치렀습니다. 내가 그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렀습니다.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꽝꽝꽝 천국, 꽝꽝 구원, 영생 다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제사제도와 제사장 제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의 모형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제도였고, 이것이 십자가를 위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사제도나 제사장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떻게 연결합니까? 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이렇게 인도하고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 인도해가는 역할. 이렇게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인간 제사장들이 많은데도 왜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셔야 했냐? 자, 그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는 완전하지 않았다. 자, 뭐의 모형이었다? 십자가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올려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화목을 위한 제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죄의 대가가 엄청나게 처참하다.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또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그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다 없어지고 뭐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친밀한 신앙의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 둘 사이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까워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또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영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